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횟수와 신앙에 성숙해 가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수학에 보면 그죠, 정비례가 있죠, 그죠? X축이 증가하면 Y축도 증가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많을수록 나의 신앙의 성숙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정비례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희 교회, 에버그린 교회 주보를 보면 예배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그 외에 여성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만큼 내 신앙은 성숙하고 있는가? 예배드리는 만큼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런 신앙의 질문을 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각자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면 여기서 풀타임 부흥사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이제 화, 수, 목, 금, 토 새벽 예배 다 오시고 화요일 날 있었던 중보 기도 모임까지 오시면 일주일에 7번 이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1년으로 계산해 보면 365일보다 더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의 매일 한 번 이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분들은 차를 타고 오고 갈 때에도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이 과거보다 지금 더 성숙해져 있느냐입니다. 이 땅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한다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면 아침에 나와 잠시 기도하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보면 그죠? 저는 대학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과거보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져서 평신도 사역자보다 살다가 목사가 되어져서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1년에 적어도 50번 이상은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만 다 오시면 1년에 5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십니다. 아니면 그 중에 한 주라도 새벽 예배에 오시면 100번 이상의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시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숙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이 6월 첫 주인데 지난 5개월 동안 예배를 드려 오셨을 것입니다. 지난 5개월 전보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 가정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나마다임 소빔에 살아가고 있는 엘가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가정이 어떤 가정으로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먼저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건 눈에 보이는 하나의 특징인 것이죠. 성경을 읽으시면
엘가나이가 살고 있던 지역이 있고 엘가나의 가정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한 명이 브린나에겐 자식이 있고 다른 한 명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왜 자식이 없었는지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반복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엘가나의 문제도 한나 자신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엘가나의 가정 안에는 한나와 브린나 사이에 언제나 이 긴장, 다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가정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매년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실로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가정은 매년마다 당시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로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찾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 가정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베델과 비스바, 세겜과 같은 곳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엘가나 가정은 그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있는 실로를 찾아가서 의도적인 헌신과 희생을 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보시면 매년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었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다시 일상의 삶에 돌아와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가정 안에 기쁨보다 다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만 각 사람 안에 있는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식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실로에 갔는데 매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나와 브린나 사이에 다툼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가는데 갈 때마다 이 가정 안에 다툼이 생겨난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와 왔는데도 다툼이 있었다는 말은 다시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왜 나아오는 것입니까? 습관으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종교, 가족의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나아오는 것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앞에 허물과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거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 가정 예배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커져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엘가나의 가정의 모습이 혹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닌지, 혹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 속상하게 지내다 가는 날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내 마음은 다하지 못하고 입술에 찬양만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긴 왔는데 몸만 와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실로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내 모습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 가정의 문제를 또한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섬겨야 하는 엘리 제사장 이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는 그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도 책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죄가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 365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신앙의 연수, 그죠? 교회에 출석한 횟수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면 당연히 신앙의 연차가 높으신 분들이 예배당에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나아오시는 분들이 신앙이 더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가장 오래된 사람이 가장 성숙한 분이실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 저보다 그죠? 훨씬 더 아니면 교회에서 가장 신앙의 연수가 높으신 분들이 더 성숙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 들여다볼 때에는 또 생각이 달라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만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것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신앙이 자라간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과 7절 반복한 단어가 매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매년.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브닌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당시에 한 24km가 되어지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가까운 곳을 두고 먼 곳을 찾아갑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한나는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 뒤에 가면 성숙해지려나 변화되려나 하는데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예배의 자리에 갈 때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분시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울음으로 먹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엘가나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달래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러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엿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아온 것인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오히려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더 그 심령은 골마 터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한나와 분인나, 엘가나의 모습이 혹 나의 모습이며 우리 가정의 모습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며 갈등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배하러 나아오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다하여 그 마음 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직면하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한나가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부분이 한나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입니다. 한나가 매년 실로로 올라갈 때마다 브린나에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때도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 전에도 브린나와 다툼이 있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그녀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이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상한 마음을 가진 한나는 여호와께 괴로운 자신의 마음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꽤 오랜 시간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성경을 읽는 우리의 성도의 자세 가운데 좀 본문을 좀 묵상하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이 두 절이죠. 근데 그 절과 절 사이에 그 여백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그냥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어질 말씀을 다 얻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10절과 11절 사이에 우리 묵상이 필요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까지의 한나의 기도는 어쩌면 매년마다 그녀가 드려왔던 기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매년마다 드려오는 기도의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브린나가 화나게 하면, 그죠? 삶에 문제가 있으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브린나에게는 몇 명의 자식을 주셨는데 나는 왜 임신하지 못합니까?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태의 문 열어달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한나가 매년마다 기도했던 기도의 패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나에게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한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라는 표현들은 한나가 심한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하며 기도 중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에,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시잖아요. 매달리다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마음 다하여 기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기도가 너무나 자주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기도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워 여러 가지 힘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자기의 상황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드리는 기도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전혀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하는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결단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사이에 한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기에 억울하고 속상한 자신에게, 속상한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하는 기도로 변하게 되어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너무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니까 서운한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한나는 10절과 11절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러 해 동안 사역하면서 기도의 인도를 많이 했었는데 LA 사역할 때에 화요일마다 중보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면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인도하는데 한 16, 8명 정도 모이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대원들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내 문제, 내 중심의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처음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시어 가시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기도하실 때에 처음에는 A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와왔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A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족한 내 마음에 그것이 족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돌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오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다메섹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갈 공문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때의 주님이 답이 무엇이냐면 아나니아야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잡아갈 공문을 가지고 오는 사울을 위해서 사울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의 하나님의 뜻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처음의 기도의 제목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내 필요, 내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데 성령께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인 10절과 11절 사이에 그 공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 없음이 속상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서 기도하던 한나인데 그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터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나야, 자녀 없는 것이 그렇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통곡하게 하는 일이니 그럼 나의 마음을 좀 보아라. 이 땅의 백성들 좀 봐라.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낸 이 백성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좀 봐라. 자식을 낳았는데 아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은 아프단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이 한나에게 전달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뜻이 기도하는 한나에게 임한 것일 것입니다. 한나 사구때 시대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인 27장, 21장, 25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백성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에 전달되어졌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한나는 이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낳은 백성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들이 없고 그 백성들은 다 자기의 소견이 어른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전달해 주셨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독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맞게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절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횟수와 신앙의 연수는 숫자 그 자체일 뿐일 것입니다. 한 주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1년에 매일을 예배 드린다 해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 필요,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되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아침에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목사의 삶이 참 버겁다 여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모습이 그 삶이 그 시간이 참 마음이 버겁다 이런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나와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성도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꾸 제 자신에게 하고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앞에 나아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며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뜻이 우리의 마음에 그 임재하심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은 사라지고 한나처럼 기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욕구, 내 뜻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뜻, 그 마음을 깨달아 삶에 결단하는 삶 살아가시는 복된 몸된 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인데요.